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몸이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대말은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괜찮다라는 얘기겠죠. 너무 알고 생각이 많다 보면 복잡해지고 그것이 병이 되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은 힘인데 또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 맞다라고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고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행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먼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여요. 그것을 본 장로들 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고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들은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그리고 그가 왕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민족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해야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해방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와주려고 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모세를 따르지 않았지요.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니 이제야 와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그들은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40년이 지나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경배하고 지금 예배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돌아보시고 나를 감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이러한 경배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져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불평으로, 불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고난이, 고통이 가중되자 이 경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은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혹시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예배는요, 언제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니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하니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가 아쉬울 것이 없어서 드리는 예배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편한데, 나는 너무 자유로운데,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 난 기도할 게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네.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네. 주일날 예배해야 되네. 그냥 내게 무거운 짐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렸지요. 예배드림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와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고,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지만 또 예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고백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의 고백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바로처럼 고백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예배 받으시기 원한 것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원. 그러려고 이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과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바로와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왜 예배해야 해?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애굽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중심적인 예배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어려움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돌아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로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 아직도 많은 이들, 바로와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불쌍히 그들을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내 영혼